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던 중에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하였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정말 참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예. 성경의 역사가 어찌 되었든, 또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오랜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잘 모르고 그 당시 언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어떤 건 전혀 알 수가 없고 해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정말 그 믿을 필요가 있어. 우리들에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말 근거가 필요하고 이 성장을 해야만 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 믿음의 근거를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께서 노력하시는,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 아주 훌륭한 고백이고 유명한 그 글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한 그 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글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 장을 다 같이 읽으셔야 우리가 조화스럽게 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주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왜 우리가 영생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동기로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또 왜 믿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알았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확신했기에 여러분이 믿음이라, 나는 믿노라, 나는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금연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가 불투명하거나 우리가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맹목적이거나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 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개념이, 생각의 그 수준이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전의 분들은 참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누군가와 어떤 것을 약속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래전에는, 이 성경의 오래전 세월에는 글이 없었어요. 글이 필요치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사람들의 말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로 하면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세상에 글이 등장하고, 또 우리 당시에는 지금 정말 참 죄송하지만 우리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한 말로는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각서를 쓰고, 그쵸? 또 매매할 때도 계약서를 쓰고, 또 중간에 누가 개입합니까? 변호사가 개입하고,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을 수뿐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슬프죠. 정말 슬퍼요. 우리를 돌아봐야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개념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맺어주신 그 언약, 약속 아닙니까?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이해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그렇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지. 그렇죠? 또 한 가지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서원, 서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서원. 성경에는 이 서원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서원. 레위기서 30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또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명기 23장, 시편 15편, 전도서 5장, 이런 글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말을 해야 하는지, 제가 이 글들을 읽고 마음에 너무 정말 이 감동, 그렇죠? 특별히 이 시편 15편을 읽어보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이냐,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글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서원한 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을 편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약속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 중에서는 이 서원을 신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맺으신 그 서원을,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자기가 지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아셨어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를 보셨어요. 그렇죠? 느끼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또 아버지를 믿는 그 신뢰심이 너무나 크셨기에 그분은 기쁨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미리 공부할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가 흐르죠. 인류의 역사를 적어 놓으셨죠. 근데 역사를 바라보는 분이 누구세요? 이 글을 쓸 때 사람들이, 특히 역사가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이 참 노력하죠. 역사니까. 역사의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면 공평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쓰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주관에 가셨어요. 이 역사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때와 기한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글이 이 성경에 나온 역사들이잖아요. 또 역사와 더불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장래의 일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언이라 부르죠. 근데 이 예언에 대한 개념도 그저 장래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언에 대한 개념이 너무 낮으면 참 예언을 하나님을 요술쟁이처럼, 또 내 마음대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실수가 생기죠. 자, 하나님이 역사를 설명하시고 예언을 장래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와 예언을 주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을. 왜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들을 적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 장래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장래일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할까봐, 그죠? 우리가 그 시련을 지나가지 못할까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할까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도록 그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때에 그러한 일이 이르러도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맹세하셨어요. 맹세. 그런 것들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장래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맹세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신 역사와 예언을 정확히 올바로 알고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넓은 은혜의 문,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아주 험난한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갈 우리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늘문은 넓은 문이에요. 하늘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 넓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좁은 길을 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 앞날의 밝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격려를 받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요구되어져요. 어떤 믿음? 성경적인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 예언의 영을 너희가 사모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줄지어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것이 장래를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한 예언이 아니죠.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들이 받을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따르노니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예요. 맞아요. 십자가예요. 주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체험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란에서 하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6장 13절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지금 내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함도 아셨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 공적인 생애에서 물러나셨을 때예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 작정하신 그때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받아야 할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 그 제자들이 마음에 그것을 그 고난에 대한 그 설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질문을 시작하죠. 제자들에게. 예.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셨는가? 그들이 장차 임할 시련을,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술장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휘합니까? 예, 우리가 의지가 발동되죠. 이것을 하겠노라. 세상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의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의지의 한국인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 동아줄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뿐이 정말 안 되는 게 우리 의지예요. 열심히 해야 그것도 작심삼일이에요. 정말 몇 시간 안 가죠, 우리 의지가.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의지가 커지는가? 이것은 믿음하고도 같은 것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은 의지의 문제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의지가 강해지는가?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이해력이 높아질 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은 무엇을 알고 인식하고 자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각이란 건 뭐 자기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양심이 각성되어지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마력에 묶여 있어요. 예, 세상의 그 힘, 유혹들, 쾌락들, 명예, 그죠? 예, 그런 것에 매여 있어요. 그 마력이에요, 마력. 끊을 수 없는 건 마력인데 사람들의 양심이 말씀으로 각성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요. 그러면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예수님의 의지에게 두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이해력이 주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깨달아가는 그 정도가 자각이 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것을 힘이라고 그러죠. 의지가 강해져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이것이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되어지면 우리의 의지가 성장해요. 그것이 힘이에요. 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양심을 깨우죠. 그리고 우리를 드러내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엇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의 그 힘이 느껴져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의 의지를 키워줘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읽어보세요.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 쉬운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디면 다시는 그 난로가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지예요. 어린 아이지만 그렇죠? 자,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예, 이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사람들 가르치실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예,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안 아프게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진리를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참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슬펐어요. 제자들은 슬펐어요. 왜요?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거예요. 제자들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 얼마나 자기 동족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이 슬펐어요. 정말 슬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 대답을 드렸어요. 세상에 이런 자기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대답을 드렸어요. 자, 근데 주님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어요. 이것은 왜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이 즉석에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훌륭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였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알게 된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진리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죠? 베드로가 어떤 조상들의 그런 교훈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신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의 글에 요한복음 6장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아버지께 배웠다는 큰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잖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왜요?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가 구속되어지는지를 그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깨달았어요. 침례 요한도 주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뒤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베드로가 한 고백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분에게 있는 신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점이 아니죠. 그죠? 그럼 아닌 이유가 너무 자명해요. 왜요? 베드로라는 뜻은 구르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 자신이 베드로 전서에 고백해 놓았어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 시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반석, 그렇죠? 또 시험한 돌, 기초돌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가운데 수제자를 삼으셨다면 그들 중에 다툼이 없었을 거예요. 속에는 다툼이 있어도 대놓고 다투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를 수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든 제자를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기초이십니까? 예, 기초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글은 예수님께 대한 글이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에 졌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때. 배반하며 저주할 때 음부의 권세가 그를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이 열쇠를 받은 것 뿐이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똑같이 베드로가 대표로 자기 그 친구들의 사도들의 고백을 그가 대표로 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에게 그가 대표로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열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 그렇죠.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넓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리고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열리고 닫힙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늘에 간합되어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바 되고 우리가 또 받아들여지지 못한 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시작 전에도 몇 단어의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 참된 개념을 배우고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필요 없는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핍박이 강해질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예수님 경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개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신다, 목적, 이런 것들을 잘 다 배워서 우리 마음에 이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핍박들을 받게 되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또 마음에 의문이 들어오거나 그 의문이 커져서 의심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이 불평이 되고 어떻게 해요? 불평이 커지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경계하셨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그 교훈을 시작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정말 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것들, 우리가 미리 세상에서 배워뒀던 것들, 관습들, 조상들의 유전들, 교회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로 씻어내야 돼요. 정결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 땅에서만 있었습니까? 십자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성소였죠, 성소. 그런데 저도 예전엔 교회에서 십자가는 성소 뜰에 해당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번제단,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 그런데 제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성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 성소 제도를 연구해 보면 이 피를 흘리는 그 일이, 그죠? 피는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었어요. 피는 성소에서 피를 흘리는 일이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어떠한 일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특별히 단에 뿌려요. 번제단에도 뿌리고 또 향단에도 뿌리고 또 특별히 대속제일 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 자, 속죄소, 그룹들이 내려다본 그 속죄소 위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속죄소, 법궤 뚜껑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지성소 바닥에 뿌리고 이렇게 뿌려진 피들이 있어요. 뿌려진 피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흘린 피와 뿌린 피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이 피 뿌림에 대해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피는 흘려지고 뿌려져야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용서의 그 힘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느끼는가?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약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회복,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죄의 용서에는 의가 따라와요. 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해가 부족한가? 바로 우리의 개념들이 연약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매일 아침 동산에 올라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새겨보아야 돼요. 무슨 사랑? 주님이 나에게를 해주셨지. 이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그리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 뿌리고 계시는 그분의 피,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의 사랑에, 그 사랑의 오묘인 십자가를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인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 혼인예복을 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약속을 우리가 연약하게 받는 이유는, 첫째, 약속이란 개념이 부족하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의 오묘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의 오묘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도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에 이해, 이건 뭐예요? 이해란 건 뭡니까?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교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그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근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지, 또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에요. 그분과 내가 교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지고 가신 분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 죄.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십자가.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로마가 죄인들에게 지었던 희생, 죽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그러면 로마의 힘이 떠올라요. 로마의 세력.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또 이것은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기구였죠. 그렇죠? 십자가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려는지 고난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을 고난은 정말로 치욕적인 것들이에요. 굴욕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비난의 것들이에요. 또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뭘 아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극렬한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속이 어떤지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또 그 옛날 십자가를 지게 할 때 십자가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때렸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결국은 지쳐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결국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중에 주님을 배반할 것이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 한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이다 하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단어냐면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의 힘, 로마의 힘을 연상하는 십자가, 세상의 힘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속에 얼마나 불순한 것들이, 더러운 정욕들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가복음엔 날마다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많은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되었다 해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자아 포기,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오묘인 십자가는 그래서 완전한 자아 희생이에요. 완전한 자아 희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희생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십자가를 매는 법, 멍에를 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들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예수께서 따라가신 길이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휘장에 가려놓으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이 걸어가신 인생길을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생애는 비난과 굴욕의 생애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거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은 인류를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늘에 계실 수 없으셔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도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때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되어져 일어난다.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싶으면 과거를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을 사람들이 참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언은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신 것은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예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도 예언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알려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 나라가 부강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십자가는 완전한 희생이지만 우리가 또 쉽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희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오묘이고 그것은 주님의 희생의 삶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생애, 그 길을 명백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마지막 때 예언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자기들의 앞길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준비가 되어져서 그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서 주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오묘예요.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 아닌 책망의 말을 들은 이유는, 사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베드로는 적어도 뭘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가기 싫었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내 주님이신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십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했지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 던진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사단아, 나와 내 사랑하는 베드로 사이에 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랑이었어요. 맹목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목적이 없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아주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기르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자녀를 책망하죠. 그렇죠? 예.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부족했어요. 맹목적인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안 사단은 이 베드로의 기질을 이용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기질이 있었습니까? 충동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것을 덥석 잡았어요. 그죠? 예. 예수님을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그런 비슷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 굴욕과 희생의 길을 안 걷겠다고만 하면 내가 세상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말하면 베드로는 이 굴욕과 희생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죠? 예. 결국 사단은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볼 수 없도록 베드로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였어요. 그죠?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당하실 그 굴욕을 보고도 그 제자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단이 실패했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갔죠. 그죠? 그가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 감동, 우리 마음에 절절히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 우리의 기질을 노리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발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사단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지 않도록 낄 수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사단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불안해할 때 주님이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마지막 때에는 성령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에도 그 옛날에도 그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주님이 계시면 다 도와줄 텐데 이제 가시적인 임재로 주님이 안 계실 거잖아요. 그때 떨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제자를 가르치셨어요. 예. 그런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 주님의 마음이 변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 제자들을 걱정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베드로를 걱정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누구를 걱정하고 계실까요? 저요. 여러분이요. 우리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 우리들이 지나가야 될, 겪어야 될 그 시련의 날들을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걱정하세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요, 그러면? 어떤 기도? 베드로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그 환난의 날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혜로운 처녀, 성령의 그 임재가 계신 그런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걷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요?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예,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수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잘못되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순례의 삶을 살았어요. 고행의 길을 걸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의미는 주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그건 뭐예요? 완전한 자아포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자아포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방법 따라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당신의 그 굴욕적이고 비난적이고 치욕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성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적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렇죠? 이기심은 곧 죽음이에요. 이기심은 곧 죽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들어서 설명하셨죠. 우리 안에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심장이 뛰긴 뛰는데 이 심장이 그 뛰는 힘을 핏줄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곧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전부 우리 몸.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아니십니까? 정말 교회는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만 돼요. 교회는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만 교회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이 짧은 시간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27절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하시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 땅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는 하늘 성소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 보아라. 그렇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는 하늘 성소에 있어요. 십자가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 주님의 사랑의 오묘를 깨닫는 사람들, 그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희생의 삶, 주님의 삶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요.
주의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것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인터넷에 보면 많은 것들이 떠돌아요.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열어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원칙을 의심하지 맙시다. 예. 주님의 사랑은 이런 오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합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해요. 내 은혜가 족하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만 슬퍼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언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법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연구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는 약속을 신뢰합시다. 이 성경에 적혀있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약속, 그 언약, 예, 그 언약이 생생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다 놓고, 예, 우리가 그리워했던, 좋아했던, 예,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내가 얼마나 강력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죠? 통회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 삽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 그 비옥과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그날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저희들은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 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금 깨닫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큰 희생을 해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또 그분을 진정으로 그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성경으로 인도하여 저희들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그 감동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